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렬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예배를 위해서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야훼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야훼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주 야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한 영혼 품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 야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새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사 점없이 흠없이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한 산채물로 주 야훼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순공자라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전하고 받는 자가 그 크신 은혜 마음껏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어서 주 야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마음껏 나누고 전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 오중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야훼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야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야훼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치이지 아니하고 주 야훼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야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 새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주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싸우니
이 시간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비전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꿈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발하게 하옵시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모자람 없도록 성령의 기름 부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도전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오늘 또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앞장 세워주신 우리 조영규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속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유재필 목사님 신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사명 힘있게 감당하고도 남음 있게 하여 주시고, 순복음 노은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치우침 없이 좌로우로 치우침 없이 오직 주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남 순복음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온 재직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시대에 성령의 새바람을 이어가는 복된 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남 순복음교회를 가볍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로 붙들려 쓰임받게 하옵소서. 전하고 받는 자 위에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여 임하소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신의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 아멘. 역사학자였고 의사인 누가는 말 그대로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마치 이 같은 책이 이어지는 것처럼 연결되어진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라면은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전하는 내용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성령과 교회 그리고 선교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땅끝까지 나아가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고 보내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누리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바탕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덧입어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그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그 제자들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끝없이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안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임을 증거하시기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버리지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마음에 품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발자취가 사도행전 29장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수신, 그 사도행전을 받은 그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이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은 누가가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의 고위층 인물인데 그가 크리스천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봐야 맞는 것입니다. 누가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임하셨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또 제자들을 사용해 주셨는지를 소개하면서, 이 누가 역시도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많은 후진들이 이 자기 자신들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이 놀랍고 감동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일하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쫓아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본문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구별해 주심으로써 이 제자들이 공식적으로 구별되어 사도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누가는 일찍부터 이 제자와 사도의 개념을 가지고 그들을 구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라고 해서 다 사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평소에 제자라고 하는 것은 평소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보고 따라다녔던,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추종자들, 그 모두를 다 일컬어서 아울러 제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들 중에서 12명만 사도로 가려서 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훈련 개념이 강하고 또 사도는 실전에 투입되어지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자는 배우는 중에 있는, 마치 군대로 치면 훈련병과 같은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고, 사도는 이미 훈련되어져서 잘 훈련된 정예의 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지만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말씀과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그렇게 구별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 시대의 제자들을 사도로 삼아가지고 땅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주신 사명이 큰 만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들 사도들을
핵심 리더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단 한 세대 만에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환경이 갖춰주고 조건이 갖춰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 믿으면 유대인에게는 이교도가 되어지고 반역자가 되어집니다. 또 로마인에게는 사교를 믿는 그러한 그 사람들, 죽어야 마땅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온갖 고통을 당하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요 근래에 우리가 당하는 조롱이나 우리가 당하는 이런 저런 핍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이래서 전도가 안 돼요.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요. 선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복음 전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시작되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핍박이 시초가 되어져서 오히려 더 왕성하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시대보다 지금 이 순간이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순복음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동안 송도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우리가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되어진 모든 것들을 이제 삶의 현장에서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세상이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1000사람, 10,000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되고 훈련되어진 능력받은 소수의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 그 한두 명, 그 적은 인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로 기본적으로 12의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들이라는 게 20%가 나머지 80%를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깨어있는 사람이 10명에 2명만 되어지면 그 조직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 가운데 정말로 20%만 깨어서 기도하면 대한민국은 바뀝니다. 이 대한민국 때문에 세계가 변화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말씀 공부, 제자 훈련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말씀 공부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뭘 합니까?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한들 그걸 삶의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하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발휘되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 앉아서 뭐든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지 않았는데 배가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출산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또 삶과 생활 가운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으면 그것을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야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성경 공부했고 열심히 제자 훈련했으니까, 열심히 정말로 방언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으니까 그것을 들고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보여줘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주 이웃에 가까운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초대교회 때는 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핍박을 받는다고요? 초대교회 때는 사자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들고 나갔습니다. 오히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계 최강국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훈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 투입되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남순복음교회에 부어주신 그 엄청난 능력을 이제 세상 속으로 흘려 보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한 바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 안에서만 맴돕니다. 교회 안에서 성가대 봉사하고 안내 봉사하고 식당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고 주차 안내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교회 봉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가정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틈틈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직장에 파송했다고 믿고, 내 가정에 파송했다고 믿고, 우리 지역사회에 파송했다고 믿고,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도로 세워서 이제 훈련되어진 모든 것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또 파송했다고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비웃음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서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졌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할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뒤섞여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과 어떤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준 그 놀라운 사도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힘써 훈련을 위한 모의가 아니라, 이 모의 훈련이 아니라 실전처럼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12지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뽑으신 사도도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사도성을 가지고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다니던 그러한 제자들의 그 연약했던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두렵고 도망쳤던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이와 같이 변화되어졌습니까? 성령을 경험한
후부터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오순절날 그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 진정한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그곳의 온 세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번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정말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뽑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그 출신 성분부터 참 다양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또 마태는 세리였고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유대 독립 운동을 했던 과격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또 사람이 그 사람을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은 다릅니다.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경영하는 사람이 어떤 그 자격, 세상 말로 스펙으로 보면 이 인류 기업의 입사 면접을 통과할 만한 인물을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말고 이 땅에서 인류 기업의 그 입사 과정을 통과할 만한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가룟 유다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을 뭘 의미합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다른 때는 그렇게 교만을 부리다가도 복음만 전하자고 하면 겸손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한결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그런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니까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발하고 누구보다도 논리적으로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명확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들로 변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예수님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 역시 이 기름 부음 받은 성령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는 그러한 그 11 제자들이 어떻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러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100% 성령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 바로 이 성령행전, 그것이 사도행전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 제자들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만히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신 일들을 보면 바로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쩔 때는 오셨다가도 갑자기 사라져 버리기도 하시고 또 엠마오에 나타났다가 또
갈릴리에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방에서 모여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육적인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존재로,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과 늘 함께하고 계셨지만은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계셨는데 다른 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어떤 4차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 제자들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함께 대화할 수 없었어도,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나눌 수 없었어도 예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인식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눈에 보이든가 안 보이든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 시간 보든 못 보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면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담대함이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됩니다. 그 입에 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넣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자신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실지를 잘 예고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땅의 제국을 바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그 모든 메시지의 초점으로 맞춰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원한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창조하실 때의 그 뜻을 다시 이루어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땅에 있는 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가서야, 나중에 죽고 나서야 이루어진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인데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들고 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모든 열방과 족속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곳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 천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저와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우리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성령 받을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정말로 마치 이와 혀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음식을 하나 먹으려면 이로 씹어야 되죠. 그렇지만 혀로 이리저리 골고루 배치를 해야 그게 잘 씹히지.
혀가 없이 이만 가지고 음식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말씀이 기반이 되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렵고 힘겨운 문제도 극복해가고 해결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치 혀가 입에 음식이 들어오면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씹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삶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힘써 기도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셔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들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그 환상에서 마른 뼈들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뼈들이 서로 붙고 나서 사방에 생기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불어와서 살아 일어나는 그러한 환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틀리는 것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죽은 것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곳에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도저히 소망 없을 것 같은 마른 뼈들도 서로 연락해서 이리저리 붙으며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사방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시대의 교회가 마치 마른 뼈처럼 죽은 것처럼 마치 끝나버릴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한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기름 부어져서 오늘 또 아버지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이 악한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주 야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졌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사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일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지역사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방에 생기가 모여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서 하나님의 군사 삼고 일한 것처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깨워주시고 성도마다 깨워주셔서 다시금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라고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남 수모음교회 온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심령 가운데 비로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믿다가 실족한 가까운 친족들, 친구들 기억해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잃은 그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새 삶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지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에서 일어나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뜨겁게 불지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슬픔과 절망을 이기고 오늘 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숨쉬고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야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어부를 삼아 주셔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